제가 그저께부터 굉장히 몸이 좀 안 좋아서 오늘 목소리가 이렇게 좀 안 좋습니다. 이해하시고 그래도 복음 전하는 것이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또 오늘 또 힘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홍 목사님이 오래 안 하셨는데 제가 대신 알았으니까 다음 주부터는 홍 목사님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얘기도 우리 교인들은 웃지도 않아요. 그냥 뭐 표정도 없으시고. 요즘 젊은 대부분의 남자 성인들은 차를 좋아한다고 하죠. 차. 집은 못 사도 차는 사야 되고. 어쨌든 그 좋은 차를 타고 싶어 하는 것이 젊은 사람들의 로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좋은 차는요, 빠른 게 아닙니다. 빠르다고 좋은 차가 아닙니다. 엄청난 속도를 가지고 달리는다고 해서 좋은 차라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좋은 차일수록요, 잘 된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빠름에도 위험할 때가 되면 안전하게 제어하는 장치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제어 장치가 있다고 합니다. 제어 장치가 없는 빠른 거는 빠른 것으로 인해서 사고와 큰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지만 제어 장치가 잘 꾸며진 차는요, 빠른 속도 속에서도 쓸 수도 있고 또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잘 컨트롤해주는 그런 부분이 잘 꾸며져 있다고 합니다. 그저께 신문에 보니까 그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어떤 젊은 친구가 차를 이제 한번 시승하려고 가가지고 BMW 3M을 탁 한번 타봤다고 해요. 여러분 뭔지 모르실 거예요. 알만한 사람 있나요? 탁 타보고 신나게 운전하고 와서 자기 가지고 있는 거 다 팔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자기가 운전을 그렇게 잘하는 줄 몰랐대요. 근데 실상은 자기가 운전을 잘하는 게 아니라 차가 좋은 거래요. 근데 앉아서 운전하면 자기가 굉장히 운전을 잘하는 것처럼 느낀다고 그러기 때문에 그 차를 안 사고는 못 빼긴다고 합니다. 그 정도까지 그렇게 어떤 내용들이 떠 있더라고요.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달리는 거 좋아요. 열심히 사는 거 좋아요. 쉼없이 살아가는 거 좋아요. 이런 바른 인생으로 쉼없이 살고 뛰어가는 것 누가 말리지 않습니다만은 적어도 평생에 몇 번은 그 얘기입니다. 평생에 몇 번은. 혹은 1년 중 끝 마무리할 시점에서만큼은 한 번 정도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자기를 제어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열심히 뛰는 것도 좋지만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특히 12월 달이 되면 저는 중점적으로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12월은 한 해의 마무리라고 하지만 한 해의 마무리를 자꾸 더해 가다 보면은 인생의 마무리가 다가온다는 거예요. 자연의 원리고 순리입니다. 우리는 한번 이 시간에 오늘 또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주님의 원합니다. 먼저 저는 교회의 역할이 무엇이고 교회 예배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교회에서 매일 주일 드리는 그런 예배의 의미가 무엇일까? 그 첫째는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주심에 감사하면서 찬양하는 것이 첫째예요. 두 번째는 매 주일 전해주시는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돌아가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 뜻대로 주어진 삶을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려고 매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의 숨겨진 예배의 역할은요, 한 주간 자기 인생의 삶을 뒤돌아보는 거예요. 뒤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무언가 회개할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엎드릴 것이 있으면 엎드리는 시간이 이 예배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들의 인생의 삶 속에서 앞으로 이루어질 큰 일들을 바라보면서 기쁨에 춤추며 나아가는 것. 이게 교회의 그런 사명이고 교회가 가져야 할 의미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돌이켜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매주일이에요. 하나님이 1년에 한 번만 예배드리라고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늘 합니다. 그렇죠. 법적으로 하나님이 1년에 2번이라고 했으면 뭐 굳이 3번 할 필요가 없잖아요. 예.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한 달에 한 번도 아니고 매주일마다. 매주일도 적어서 수요일 날도 드리라고 그러고요. 또 금요일도 드리라고 그러고요. 또 언제도 드리라고 그래요? 새벽에도 드리라고 그러고요. 매일같이 그렇게 인생의 삶의 예배와 교회가 필요한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위해서 오늘 우리의 이렇게 예배와 그리고 교회가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교회는 온 길과 나아갈 길을 유일하게 제시하시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인생에 살아온 길과 살아갈 길을 잘 설명해주고 보여주고 있는 것이 교회예요. 교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 외로는 그 누구도 그렇게 회개하고 엎드리거나 기쁨의 큰 소망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그렇게 승리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원합니다. 오늘 12월 달 지난주 말씀처럼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신비한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존재감으로 우리를 만드셨다. 선한 일에 관한 말씀이 있어요. 오늘 또 베드로전서 2장 12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여기 보시면요, 행실을 선하게 가져라고 표현합니다. 나는 선한 행실이라고 하는 말을 늘 사용했는데요, 베드로 사도는요, 선한 행실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 않고 행실을 선하게 가지라고 표현합니다. 그렇게 되면 행실을 선하게 가지면 두 가지 일이라는데, 하나는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그 얘기합니다. 그 자들로, 하나님은 그 행실을 선하게 가진 사람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선한 일이라고 표현합니다. 달리 구별해 놓았어요. 아예 처음부터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선한 일을 가져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행실을 선하게 가져라고 되어 있어요. 왜 이렇게 표현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행실을 선하게 가진 모습을 선한 일을 보셨다고 표현하고 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오시게 되어 있고, 오셔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는 영광을 돌린다고 그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 선한 행실을 선하게 갖는다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1절에 가보시면 함께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선한 일을 한다고 하는 자체가 언강생심이라고 표현하죠. 여러분들, 내가 선한 일에 앞장서고 의로운 일에 충성하고 나는요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라고 여러분이 혹시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혹이 여러분들이 스스로 선한 행실을 가진다고 말한다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나 스스로가 선한 행실을 가질 수가 없어요. 이게 우리의 모습, 본래적 모습이에요.
다시 설명드린다면 내가 선한 행실을 갖는다면 그 선한 행실이라고 하는 건 내 것이 아니라 나는 할 수 없는 것을 그 누군가가 나에게 말씀하시고 내게 맡기셔서 하는 것뿐이지 이 세상 사람은요 선한 행실을 하고 살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빛을 설명하시면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선한 행실이 똑같거든요.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라는 말씀은 예수님이 하셨지만 베드로는 그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본질적으로 사람은 선한 행실을 가질 수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행위를 선하게 갖는다는 얘기는 자기 인생의 삶의 그 모든 행동 하나하나를 선에 맞춰 산다는 거지 선한 행실이 아니라는 겁니다. 선한 행실을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야 되느냐 하면 벌이라는 겁니다. 예. 지나온 글에 있어서 여러분 버릴 걸 버리지 못하면 지나가지 못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요. 인생의 삶에 있어서 뭔가 해결할 걸 해결하고 가야지 해결하지 못하면 갈 수가 없는 게 인생이에요. 그냥 사는 건 사는 거겠죠. 그렇죠? 사는 건 사는 거지만 그게 사는 게 아니에요. 뭔가 빛이 있으면 빛을 해결해야 되고 은혜가 있으면 은혜를 해결해야 되고 뭔가 해결할 건 반드시 해결하고 가야 되는데 1절에 있는 말씀처럼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하는 말이라고 표현합니다. 베드로 사도는요 가장 먼저 이방인 중에서 우리가 행실을 선하게 가진다고 하는 게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오늘 우리가 과거의 것들을 버리라는 거예요. 이것들을 버리라는 것. 이것을 버리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선한 행실을 갖는데 뭐라고 여러분 얘기하죠? 다 아실 거예요. 악독, 기만, 외식, 시기, 비방하는 말. 이런 것들은 신앙 성숙을 방해합니다. 거듭난 자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닙니다. 합당하게 믿음의 사람들을 살지 못하게 하는 것들로 가장 먼저 버려야 되는데 이것을 버리지 아니하고는요 단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요 너무 아주 강력하게 설명해 주는 것이 2절에 가보시면요 갓난 아이들 같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갓난 아이라고 하는 지금 막 태어난 아이라는 겁니다. 버렸더니 누가 되느냐? 갓난 아이가 되는 거예요. 버리지 않으면 다시 난 사람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예. 오늘 우리가 지나온 길에 있어서 가장 먼저 할 것은 우리 마음속의 특징들입니다. 예. 이 5가지들이요. 자기 자신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자기 마음속에 내가 가지고 나만 알 수 있는 이것을 버리지 않으면 그는 여전히 갓난아이가 되지 못합니다. 여전히 옛사람으로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버린 사람을 2절에 갓난아이들 같이라고 표현합니다. 갓난아이가 누구죠? 막 태어났을 때 쓰는 아이들입니다. 버리면 갓난아이가 되고 갓난아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시면서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삼아와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구원이 아니라 버려진 사람이 갓난아이 같이 되고 그가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어디에 이른다고요?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버릴 것을 버리면 하나님 우리의 나아갈 길을 보이십니다. 어떤 사람으로 만드신다고요? 갓난아이 같이 만드셔요. 할렐루야. 누가 되자고요? 갓난아이 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갓난아이 같이. 예. 거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의 신앙의 나아감이라고 하는 것은 날마다 거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자꾸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버렸으면 신령한 젖을 사모해서 자라서 성숙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새롭게 하나님의 정말 뜻을 이룰 수 있는, 구원을 이룰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절에 가보시면 베드로 사도는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이걸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인자하심이라고 표현합니다. 인자하심. 그러니까 우리가 버리는 것도 내가 버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난 그 누구한테 뭘 버리라고 말을 못해. 나도 못 버리기 때문에. 근데 주님이 버리라 하셨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인자하심을 맛본 사람만이 버리고요. 그가 어린아이 같이 돼서 정말 그 구원을 사모하며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그런 믿음의 신앙을 할 수 있는 거지, 이 인자하심을 맛보지 못하면 못 버립니다. 못 버리고 여전히 육의 그 모습대로 기만, 악독, 외식, 시기, 비방하는 말들로 착한 행실이 아니라 인생이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더 재밌는 말씀은 4절에 가보시면요. 사람에게서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서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뭐해서 나아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두 번째 제주를 이렇게 잡았어요. 예배자를 넘어서 신령한 예배자로 이렇게 잡았어요. 무슨 뜻이냐면 지나온 날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누구에게 나가야 되느냐?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 택함을 입은 누구예요?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로 나가자. 이게 우리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잘못된 길이 아니라 뭔가 인생의 삶에 있어서 올바른 길을 찾아가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은요, 잘못된 길만 안 가면 된다고 생각하고 살아요. 올바른 길로 가야 되는데, 버리는 누구를 위함도 아니고 나를 위함인데, 왜 버렸느냐 하면 버리는 것은 나아가기 위해서 버리신 거예요. 더 할 일은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가는데, 산돌이신 예수님은요, 교회의 초석이에요. 산돌이신 예수님은 교회의 머릿돌이셔요. 흔들리지 않는 진리십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인 걸 믿으시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그 앞에 나아가라는 거예요. 우리의 나가지 못했다면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제가 시간이 많이 같아서 그냥 짧게 6절 말씀은 없습니다. 6절 이하에 보면 그 나간다는 것을 믿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나가서 믿는 사람은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아요. 인생 살아가면서. 근데 믿지 않는 자는요, 이 예수님이, 산돌이신 예수님이 누가 되시느냐면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어서 넘어지게 한다라고 표현합니다.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요. 예수께 나아가는 사람, 믿고 나아가는 사람에게는 그가 그 인생의 삶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인생을 살지만 그 얘기예요. 믿고 나가지 아니하는 사람은요, 결국은 돌이켜서 구원에 이르는 그런 어린아이 같이 신령한 젖도 먹고 마시고 다 했지만 결국은 그도 넘어진다는 겁니다. 쓰러진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 가운데서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자리로 나가셔야 되는데, 왜 나가야 되느냐 하면 얼마나 큰 신문이 주어지는지 몰라요. 5절에 가보면 너희도 산돌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산돌같이. 따로 산돌같이. 같이라는 얘기는 처럼이에요. 산돌과 같은, 산돌이신 예수님인데 그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진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자리까지 나가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자꾸 지나간 일과 지나올 일을 설명하고 있는 이유는 지나간 것을 통해서 지나온 일을 맞이하는데, 나아가지 못하면 안 되는 것이고 나아간 사람은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신령한 집으로. 그리고 여기서 끝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누가 된다고요?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고 표현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이 이렇게 나가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예배자를 넘어서 신령한 예배자로 하나님을 기쁘게 제사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제사장이 되시기를 그렇게 주님이 원합니다. 이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고 하는 베드로의 설교는요, 당시 이 거룩한 성전만 이야기해도, 너희가 거룩한 성전이 됐다고만 이야기해도 이게 심각하게 돌에 맞아 죽을 일인데, 그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당신들이 이방 사람들이고 전혀 예수를 잘 알지는 못했던 사람들이 이제 변화돼서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부른다고 하는 건, 이건 그 당시로서는 이건 개혁 정도가 아니라 혁명적인 그런 사건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게까지 우리가 나아가는 자들에게는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거룩한 제사장이 될 수 있는, 제사장이 되라는 얘기는요, 목사가 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제사를 드려지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나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제사로 드려지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내가 제사장이라고 생각하고, 어떤 이들은 뭐 그냥 대충 예배하고, 저도 오늘 사실은 고민이 많았어요. 어제 2시간도 못 잤어요. 이틀 내내 어떡할까 염려하고 고민하다가 정말 고민 많이 했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집에 나가서 하나님의 집에 열심히 복음 전하는 것이 내게 주어진 사명이니까, 내가 하루만 또 빠지고 내가 없으면 여러분들도 또 쉽게 헤어지고 해이해질까 봐 지금 발음도 정확히 나오지도 않습니다만, 그래서 마음의 결단을 하고 나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예배와 하나님의 예배자로서의 삶, 그리고 오늘 거룩한 제사장, 신령한 제사를 드릴 그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 사건, 이거는요 원래 하나님 목적이에요. 무슨 목적이냐면 이스라엘을 열방의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열방의 제사장이 되게 하시고자 하신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 계획을 이스라엘이 불순종해서 이루지 못했지만 베드로를 통해서 이제 우리를 신령한 그런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 될 자리까지 나아가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나아갈 길은 신령한 제사를 드릴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얼마나 우리가 잘 듣던 말씀들입니까? 잘하는 말씀들이고. 근데 10절에 가보시면요, 이 길에도 제어장치가 나가 있는데 10절에 보면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라고 표현합니다. 전에는 백성이 아니라는 얘기는 전에는 무가치한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전에는 뭐 하지 못했어요? 국류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니라. 할렐루야.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성경은 이전 사람과 지금의 나와 다르다는 거예요. 성경은 지나간 나와 앞으로 맞을 내가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릅니다. 사람은 똑같지 않아요. 같으면 안 됩니다. 어제의 내 모습과 오늘의 모습이 같으면 안 돼요. 달라야 돼요. 그걸 변화라고 합니다. 뭐 엄청나게 변화가 돼가지고 확 바뀌는 건 아니겠지만 조금씩 변해가는 것입니다. 전에 사람은 죄 가운데 마귀의 자식으로 살았던 그런 백성이었다는 겁니다. 이제는 국률 얻은 백성이라는 거예요. 뭐가 국률이냐면 우리를 거룩한 신령한 제사를 드릴 제사장 삼아주신 그것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국률함을 얻은 거예요. 얼마나 큰 국률입니까?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도 하나님 앞에 다 드리고도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전에는 내가 나게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는 내가 나된 것이 내가 영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가 나를 긍휼히 여겨주신 그 은혜 때문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10절에 딱 못 박아 놓으신 거는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의 삶이 변화가 돼서 어떻게 나아갈지라도 그 나아감이 나의 나된 것이 아니라 그가 계셨다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이루어진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전에는 죄가 우리를 주관했지만, 법이 우리를 주관했지만 이제는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는 사람. 과거에는 신앙의 율법이 형식이 나를 주장했지만 이제는 율법과 형식이 나를 주장하는 게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좋아서 예수님의 뜻대로 살 수 있고자 그 길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우리는 나가야 됩니다.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가서 산돌 같은 예수님의 모습을 가지고 오늘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가 되시고 그 교회에 모인 곳이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9절에 가보시면 이거 보고 원래 10절을 벌써 했어야 되는데 그러나 너희는 누구예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표현합니다.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이유도 없이 국률함으로 우리를 이런 신분 속에 올려놓았는지를 생각해 보면 너무나 감사하죠. 일일이 설명하지 않아도 이미 설교한 거기 때문에 더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한 가지 분명히 인식할 것은 은혜로 된다는 거고요. 은혜는 나아간 자에게 주신다는 거고요. 나아가서 예수님 같이 사는 사람에게 주는 거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 신령한 집이 세워지고 이제는 기쁘시게 받으실 만한 신령한 거룩한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허락하신 은혜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이들로 하여금 우리가 이 행실을 선하게 갖는다고 하는 것은 아름다운 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것. 이 자리까지 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결론에 있는 말씀은 11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제가 오늘 본문은 1절에서 12절까지가 본문의 내용인데요. 11절을 특히 이 부분이 굉장히 나름 중요하게 보아서 이 부분을 마지막으로 잡았습니다. 우리 인생이 누구냐? 과거도 있고 미래도 있지만 과거가 있고 미래가 있다는 얘기는요. 어딘가 간다는 얘기입니다. 가는데 세상 사람들처럼 목적 없이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거류민이라고 합니다. 거류민은 땅이 정착지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나그네는 그냥 지나가는 손길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인생의 삶을 걸어가는 거지 이 땅에 뭘 세워서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살지 마시고 그런 사람들이 권하는데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고 표현합니다. 제어라는 얘기입니다. 제어. 인생의 삶에 나가는 자가 제어하지 못하면 결국은 나가도 무너집니다. 가다가 쓸 때는 서야 되고 안 될 때는 멈춰야 되는 것이 마땅한 일인데 그냥 한 맹목적으로 뛰어가다 보면 결국은 망합니다. 그도 망하고 옆에 있는 사람도 다 망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착한 행실, 그거보다는 행실을 선하게 갖는다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나그네 같은 그런 거루문 같은 그런 인생의 길에 있어서 뭔가를 좀 제어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 아닌 건 아니고 끊을 건 끊고 버릴 건 버리고 갈 것이라면 꼭 가고 해야 할 것이라면 꼭 할 수 있는 나아가는 신앙인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왜 아브라함인 줄 아십니까? 아브라함이
길은 딱 한 가지입니다.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스스로가 나그네 인생 살았다고 말합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나그네 인생으로 살게 하셨어요. 약속 땅에 가서도 복의 근원이라고 약속하신 그 땅에서도 그는 그 땅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하늘 본향을 바라보며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분명하게 11장 히브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외국인과 나그네라고 얘기하면서 자기는 본향 찾는 나그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한 가지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여겨주신 겁니다.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온 길이 비록 부족할지라도 나아갈 길은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나아가십시오.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와 함께 하나님의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이 되시기를 그렇게 원합니다. 그렇게 인생 살아갈 때 우리에게는 세상에 덜도 구할 것이 없는 왕 같은 족속의 거룩한 나라, 이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갖는다. 뭘 자꾸 좋은 일 한다. 남이 안 하는 것 한다. 이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기서 12절에 있는 말씀은 그런 내용들이 아니에요. 먼저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께 대한 행실이 올바르해야 인생의 삶에 대한 행실도 올바라지는 거고요.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모든 마음의 중심이 올바라야 삶도 올바른 것을 설명해 주면서 이제 그 이후에 이제 13절 이하에서부터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제외하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설명해 주는데 지금 나라와 시국과 잘 이렇게 엮여져 있어서 더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오해가 될까 봐 여기서 그냥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 어려운 말씀 듣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참 빨리 가고 열심히 달리는 것 참 좋은 일인 것 같지만 우리가 나아갈 길에는 반드시 제어 장치를 준비하지 않으면 사고가 나고 그 사고로 인해서 나만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상처받고 나라처럼 여러 사람들이 환난 속에 고난 속에 빠질 수도 있는 법 우리가 너무 잘 압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들 버리는 것이 제어 장치입니다. 버리고 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바라보고 나가는 길에는 후회가 없습니다. 그 길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삶. 예수님처럼 산돌이 되어서 이제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그들로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믿음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행실을 선하게 가져서 하나님이 그 모습 보고 이 땅에 오셔서 영광 받으신 일들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 잘 붙들고 한 주간도 승리하고 다음 주 돌아올 때는 그 말씀으로 이겨서 기쁨으로 돌아오게 하시며 감사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되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출타하신 분들 또 건강상 함께하지 못하는 분들 많습니다. 하나님 일일이 찾아가 주셔서 안수하시고 하나님 만나주셔서 깨끗게 하시고 물리쳐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내서 강건한 하나님 백성들로 설 수 있도록 주님이 붙들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내주 역사하심이 함께하심이 온 길과 나아갈 길을 잘 분별해서 온전한 길로 나가 승리하는 성도 되기 원하는 그들의 마음속에 그들의 가정에 그들의 심령이 영원히 함께하여 그들로 승리케 하옵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